우리 감사의 두레박을 사용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밖에 비가 오고 이제 장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가정마다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남편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내가 오더니 여보 이제 우리 헤어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충격이겠어. 우리도 항상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됐어요. 이 남편분이. 그러니까 혼자 남게 되었는데 설상갈상으로 다음날 가장 가까운 중마고인 친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속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평생 함께했던 아내가 떠나고 또 가장 친한 친구까지 죽었으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데 누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한번 매일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소소한 일을 이제 감사일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게 아내가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죽은 친구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삶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까이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행복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참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너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지, 항상 범사에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어떻게 범사에 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도요, 감사의 도구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를 퍼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있어요. 여러분 두레박 아시나요? 두레박 아세요? 잘 모르죠. 얼마 전에 저희 막내하고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끝말잇기 게임을 하는데 가끔 끝말잇기 게임을 해요. 근데 막내가 뭐로 끝났냐면 연으로 끝났어요. 연. 그래서 연이 뭐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연탄 그랬어요. 연탄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게임하다 말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연탄이 뭐야? 이렇게라는 거야. 연탄이 뭐니? 제가 순간적으로 얘는 연탄을 모르는구나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만 막내 그 나이 때는 참 연탄 갈러 많이 갔는데 또 연탄 가는 데가 꼭 집 현관을 나가서 뒤로 돌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어머니가 이제 귀찮으시면 이제 저를 보내. 가서 연탄 좀 갈고 오라고. 그러면 숱하게 가서 연탄 갈고 왔습니다. 참. 그래서 연탄 잘 갈아요, 제가. 근데 벌써 연탄이라는 단어도 이 추억의 단어가 됐습니다. 이 두레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추억의 단어죠. 이 두레박이 어디서 쓰는 물건이에요? 우물가에서 쓰는 물건입니다. 두레박이 뭔가 저를 쳐다보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기를 때 쓰는 그 도구가
이제 두레박이죠. 성경에 보면 이 우물가에서 이 두레박을 잘 사용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이제 하란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여주겠다라는 그런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지.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우리도 옛날에 우물이 좀 깊었지만 우리 딴에는 깊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하고는 우리가 있던 우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그래도 한 10m, 20m면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최소 100m를 뚫고 들어가야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레박이 거기에 빛이 돼 있는 두레박이 아니라 자기 걸 가지고 와야 돼. 이게 왜냐하면 귀하니까. 두레박도 귀하니까. 그래서 100m 이상 내려가는 그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100m서부터 이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물을 달라는 이 낯선 남자에게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끌고 온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나에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이 두레박이라는 게 우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죠. 아무리 좋은 우물이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엄청난 우물을 주셨어. 근데 이 감사의 두레박이 없으면 그 은혜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우물을 감사라는 두레박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퍼올릴 수 있는 감사의 두레박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두레박은 감사의 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두레박은 감사의 눈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나요? 집에 있나요? 집에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왜 화를 잘 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서 화를 잘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안 좋은 것만 잘 봐. 좋은 거를 잘 봐야 되는데 안 좋은 걸 잘 봐. 상대방을 보면서도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단점을 잘 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자꾸 화를 내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꾸 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 같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세상에는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어려운 것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은 점만 있겠어. 단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 못하는 것도 있지. 중요한 것은 좋은 거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문제만 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자기 손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러 가는 그 내용인데, 그 땅을 보고 오면서 10명은 뭘 보고 오느냐면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뭘 보았다고요?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주민은 엄청 크고
성읍은 엄청 견고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의 어려운 부분, 문제의 부분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미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자꾸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나중에 줄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먼 타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집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에?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아버지 집이 나름 잘 살았습니다. 살찐 송아지들도 있고 종들도 거늘며 살았던 나름 잘 사는 집이었어. 그런데 잘 사는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왜 아들은 왜 자꾸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었을까? 왜 떠나고 싶었을까요? 가끔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옆집은 맨날 밥 먹을 때마다 고기 반찬 주고 용돈도 매주 얼마씩 주는데 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그 집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집 가서 살아. 사람은요, 내가 처한 현실보다 좋은 데가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가.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거야. 둘째 아들은 지금 좋은 아버지에 살면서 여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 아버지 집만한 곳이 없었네? 깨닫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좋은 가정에 살면서 항상 불평해. 다른 집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집은 이렇게 해주는데,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군요. 우리가 좋은 가정에 살면서도 행복하지를 않아. 자꾸 우리 눈이 다른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문제만 보여. 다른 데가 더 좋아 보여. 그러면 자꾸 떠나고 싶은 거야. 늘 불평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삶의 자질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감사의 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눈이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 우물을 우리가 퍼올리기 위해서는 감사의 두레박 중에 그 감사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라는 약속의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두레박은요, 감사의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두레박은 감사의 생각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낳을 때는 일촌인데, 맞죠? 일촌? 아들하고는 일촌이잖아요. 근데 얘가 대학을 가면 사촌이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면 팔촌이 된대요. 그러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동포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보기 어려운 동포, 해외 동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일촌이라 잘 모르겠어요. 아직 대학을 이제 내년에 이제 대학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깝다 생각하면 가까운 거고, 멀다 생각하면 또 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가 참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3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서 아멘.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팩트가 아니고 생각일 뿐이지. 메뚜기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뚜기를 어떻게 했어요?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거기 아마 소래포구였나. 메뚜기 튀김을 팔았어요. 여기서도 팔았나요? 아, 파셨어요? 드셨나요? 아, 그러셨구나. 맛있나요? 아, 맛있어요? 네. 고소할 거는 같아, 그죠? 저도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팔았어. 그때 당시, 세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석청은 꿀을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서민들은 이제 아무래도 메뚜기만 먹으면 에너지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꿀을 먹어서 좀 에너지를 보충하는 거고, 이제 메뚜기를 먹는 건데,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는 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그 생각이 달랐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아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땅을 보면서 아낙 자손을 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2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아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염려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이기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두레박은 감사의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두레박은
감사의 말입니다.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늙어서 친구로 지내지 말아야 될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잘못하다간 나이 들어서 혼자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친구로 지내지 말아야 될 4가지 사람. 나이 들어서. 첫째는 예의가 없는 사람. 예의가 뭐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말투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마. 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이 없는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친구로 지내지 말래요. 세 번째는 이랬대 저랬대 하는 사람, 감정에 기복이 많은 사람도 친구로 지내지 말라. 네 번째는 마지막이 뭐냐면 항상 투덜대는 사람,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늘 불평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로 지내지 말래요. 다 따져보니까 이렇게 친구 지낼 만한 사람이 어떻게 많으신가요?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 불평하기가 쉬울까요?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솔직하게.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속에서 갑자기 기발한 말이 막 떠오를 때, 욱하고 떠오를 때, 감사의 말이 갑자기 욱하고 떠올라요? 아니면 불평의 말이 욱하고 떠올라요? 우리가 참 말이라는 게 감사의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의 말은 이렇게 팍팍팍 안 떠오르는데 막 이게 갑자기 욱하는 말은 팍팍팍 막 떠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혀를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멘. 10명의 정탐꾼이요,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 이르러요? 악평하여 이르렀다는 거예요. 악평이 뭐냐면 나쁘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보면서 나쁘게 얘기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감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광야길을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어떻게 불평하며 살아가냐고.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남편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선물을 몰래 이렇게 준비해서 깜짝 이벤트를 하면서 선물을 딱 주었대요. 그때 이제 아내의 기대는 뭐였겠어요? 야, 당신 최고야, 원더풀 막 이럴 줄 알았지. 그랬더니 남편이 선물을 딱 보더니 뭘 이딴 걸 선물로 사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는 선물 안 사오죠.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나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십니까? 이 땅을 차지할 수도 없잖아요. 이 땅은 이미 거대한 안악조선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단 우리 다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거 너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악평하며.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그 말이 완전히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4장 7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원더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원더풀 아름다운 땅입니다 고백하는 그 두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곳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특별한 헌금이 하나 들어왔어요. 4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그때는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쌀을 주셨대. 쌀 2마리를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가 이제 아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인데, 어머니가 그 쌀 2마리를, 교회에서 주신 쌀 2마리를 이렇게 이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김도순 목사님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4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감사해서 그걸 잊지 못하고 있었대. 그런데 그 주간에, 지난 주간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 설교가 나오는 순간 안 그래도 한번 이렇게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는 찾아오셨어. 안타깝게도 제가 못 만났어, 그분을. 그런데 헌금만 놓고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경북 김천에서 오셨어. 김천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고 헌금을 가지고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액수를 말해도 되나요? 저희 교회는 아니니까 액수 2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 40년 전에 쌀 2마리를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김천에서부터 오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보면 쌀 2말 대단한 거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은 40년이 지나도록 그거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저는 볼 때 그것이 그분에게 복된 인생이지. 쌀 2말에 항상 감사하며 산 거 아니에요. 항상 은혜로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자의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 지혜로운 자의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3가지 감사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꾸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감사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감사의 뭐를 해요? 감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가정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사강교회라는 약속의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터도 주시고 좋은 삶의 자리들을 주셨는데, 이 땅을 향해 하나님 아름다운 땅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두레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퍼올리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